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사명자의 탄식과 중보 기도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부분 속에 아마 제가 아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현장을 딱 가르쳐서 그 중보 기도하게 하고 말하게 하면 엄청 좋겠다는 사모하는 분이 거의 다일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예, 많은 소수가 모였지만, 예. 그래서 꼭 집어서 이것 하라 그러면 참 좋겠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뭐 무속인처럼 이렇게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고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있는 지역이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이 내가 늘 가는 현장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손발을 묶어버리시면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니까요. 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끝내시면 할 수도 없고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 자제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소천된 그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나를 점검합니다. 복음만 해서. 나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살게 하실 건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받은 친구는 39살이거든요. 아마 그 친구가 내가 39살에 부름받는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그 친구는 지금 같은 삶은 안 살았을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말씀도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신앙이 좋거나,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삶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줄은 믿는데, 보면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평일날 갔기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딸들의 친구들도 오고, 그런 속에서 우리 사모님은 상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상주도 아니라면서요, 부모님은. 그래서 이렇게 옷을 안 입고 계시고 평상복, 원피스 이렇게 좀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장례식 관례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몰랐었어요, 그걸 보고. 그런데, 저는 예상했겠지만, 우리 지사님도 전사님도 보셨겠지만, 그 속에서 딸 친구들이 왔는데, 이제 조문하러 왔잖아요. 한 4명이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해요. 데리고 와서. 근데 저한테 거기 목사님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 저는 본 적이 없고, 또, 제가 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늘 알고 있는 이제 사모님이 하시는데, 원래 사모님 계속, 화요일 같은데 월요일부터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A4 용지를 이렇게 들고 계시면서 이제 영접하신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식사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딸 친구들에게, 조문원 친구들에게 불러서 딱 어디로 데리고 가가지고, 보고 복음 제시를 한 거예요. 그 영접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상은 했지만, 설마 장례식까지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남의 장례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 같아.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고 복음 전했을까요? 아니요. 그분이 원래 그렇게 전도 체질입니다. 그분은 내 소유란 게 없으세요. 어떤 물질이나 자녀나. 그거는 완전 이미 거기서 결론인데 조금만 인도받으시면 그 열정과 가지고 그 뒤에 지속적인 거, 난 은혜가 있으면 감사한데 거기까지.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부름받아서 가는 그 보면서 굉장히 아마 전사님도 그러고 지사님도 그러고 한편으로는 의아하다면서도 진짜 부러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자녀니까 내 소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존 보녀는 철로역정에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땅은 뭐다?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업적과 성공과 우리의 모든 후대를 엄청난 축복 유산을 남기고 갈 계획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후대들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전도와 선교의 배경 속에 안 넣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것도 바벨탑이라니까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 연연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장망성이 된 사람이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의 롯의 아내. 그렇게 심판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재산 보다가 소금길이 됐잖아요. 이게 신화가 아니라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창세기 신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기둥으로 말씀대로 손기둥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 때 롯의 철을 뭐라? 기억하라. 베드로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고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는 이번에 그 장례 보면서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지? 출생할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 갈 때는 순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계획을 이룬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보면은 장차 망할 장마한색입니다. 심판받는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성공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믿어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망합니까요? 그리스도 복음 강치가 비치지 못하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속을 쫓게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이 없다면 일찍 부름받은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죄 짓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뭐야, 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박동일 사님 신앙생활 목표가 어디예요? 박동일 사님 때문에 질문했잖아요. 어딨냐고요? 저기 아빠가 이야기 안 하면 지민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예요? 예,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아까 찬양드린 것 같죠? 주 말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속에 있는 겁니다. 언제 그를 밝히 드러내느냐? 천국 가서. 천국 가면 우리의 모든 구원이 실제적인 확증이 나타나게 되고 실제 우리의 모든 삶이 정산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전도했던 영혼들이 제자들이 함께 대열 속에 서게 되고 그게 우리의 가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참장 이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이제는 전에는 함께 선악과를 가지고 행위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누렸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뭡니까? 완전한 은혜 속에서 흑암에서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누린 것이 어딥니까? 천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착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원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과 너무 차이가 달라요. 우리가 사는 이유, 존재 이유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 의를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뭘 만듭니까? 나의 성공, 나의 가문, 나의 뭡니까? 성공을 만드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롯이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 완전 타락된 지역. 이미 롯이 선택할 때부터 타락된 지역이었어요. 만약에 롯이 언약이 정확 확실하고 하나님 계획, 전도 선교의 방향에 맞췄다면 그곳에 가서 파송받은 자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언약과 방향에 맞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흑암 문화에 그 본인뿐 아니라 후대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소돔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소돔 뭐라고 하냐면 소돔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그게 돼서 뭐냐 소도미스트 이렇게 됩니다. 그 뭐냐면 완전히 뭡니까 남색하는 지역이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게이들을 보고 뭘 하냐면 소도미스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롯은 그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겉에 화려한 모습만 보니까. 문화가 발달되고 물질이 문명이 발달되고 엄청난 경제가 움직이고 저기 선택해서 가면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깨달았으면 참 좋을 텐데 깨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삶 그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보겠지만 멸망당합니다. 이런 하나님 없이 타락되어서 어떻게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육신의 뭐죠? 원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 심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중요한 것을 알리지 않겠느냐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알리셨을까? 그죠?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알리셨을까? 한번 우리가 질문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할 거면 심판할 거면 그냥 가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중심을 알아야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시네요. 어떻게 하면 뭐합니까? 살리는 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만이 이유가 아니고요. 아브라함 속에는 어떻게냐? 전도,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 민족 세계 열방을 살려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심판하지 않는 거고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 속에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알고 깨닫도록 갱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사건과 일과 말씀과 만남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는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사람 내게 붙여주시지?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시지? 이런 일을 주시지?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할 만큼 은혜를 많이 입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맘먹고 있는 거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미안하고 죄송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특별한 기도 안 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와 성장 지역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 천명이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인해서 뭡니까? 너를 시작으로 해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 후손을 축복하고 열방을 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속에서 지금 뭡니까? 이미 소돔과 고모라 속에 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지역을 놓고 사명자의 탄식과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한테. 그런데 없어요. 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십니다. 무슨 대화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을 놓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뭐하죠? 중보하잖아요. 50명만 있으면, 또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없어요. 10명? 없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한 사람이 엄청 귀중한 사람입니다. 다 복음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죠? 있는 자는 다 뭡니까?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뭡니까? 전도 대상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신학자가 이해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왕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안양권에, 수도권에 있다는 것은 지금 봅니까? 10명 넘죠. 우리 때문에 지역이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는 게, 의왕적이 제일 상을 많이 받을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영적 연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저기 있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니까. 알아도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어떻게 해요? 이 중요한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참 은혜죠. 이걸 알려준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현장을 지역을 놓고 우리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나의 현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현장이 있어요. 그를 찾아서 거기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축복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거기에 인생의 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꼭 오늘 메시지에서 나와요. 이 1000명을 안 찾으면 내 인생의 집을 제대로 못 지어요. 그래서 어떻게 순간 상황 따라 일 따라 비바람이 불거나 뭡니까? 창수가 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리고 교회의 뿌리 내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1000명이 뿌리 내린다는 것은 최고 축복입니다. 목사님이 좀 부족하더라도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좀 부족하면 내가 200% 300% 도와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복음의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속에 하나님이 소통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론이 길어지지만 우리는 이 사실과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절대적 이유와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현장을 제대로 보는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사람들은 성공되어 있는 모습만 봅니다. 빌딩만 봅니다. 엄청난 뭡니까? 성공된 사람들만 봅니다. 그들의 뭡니까? 무리들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됩니다. 성공된 그 사람을 볼 때 이면과 내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영적 고아요, 영적 거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 기준이 내가
오직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선택, 다른 판단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안 보여지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다니까요. 경쟁 대상으로, 비교 대상으로만 보게 되고 선망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지 살리는 대상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기준이 되면 달라져. 세상을 볼 때 이 땅은 장차 망할 섬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유는 뭐다? 내가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고 존재의 이유다. 그 사람이 어떤 우리가 직장 동료 될 수도 있고 가족 식구들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웃도 될 수 있고 내가 어디다 일로 만나진 사람도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되기도 하고요. 늘 내 기준,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애통한 심령이 간절한 마음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거는 역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완전 복음이 안 되졌다는 뜻이에요. 전도가 안 되지고 제자가 안 세워지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완전 복음 속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모님 보면서 이분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복음 없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봤더니 다른 거 없어요.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거기 예수님, 거기 의자 있고, 십자가 있고, 주인 됐냐, 안 됐냐, 이거 갖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메시지 없으세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딸 친구들이니까 다 영접하잖아요. 그게 그날만이 아니라 계속 캠프를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그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소돔 고모라 현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현장을 먼저 봐야 하며 또 후대를 봐야 할지를 우리는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멸망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현장을, 내가 밟는 현장, 내가 가는 현장, 내가 있는 가문, 지역, 우리 모든 직장, 산업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없었어요? 의인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많아서 그러면 될 텐데 누가 없었어요? 의인이 없었어. 10명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속에.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복의 근원인 거예요. 맞습니까? 별로 아멘도 안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나도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토닥토닥 해주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야. 어떤 교회는요, 만남 인사가 너는 복의 근원이야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싸우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컷 막 교환해서 잘 다투잖아요. 다투고도 인사는 뭘로 해야 돼요? 앞에서 인사할 때 들어올 때 복의 근원 이렇게 해야 돼요. 속으로는 넌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로 우리가 고백된다면 교회는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일당 100이 되고 일당 10이 되는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역으로 누가 많다는 거죠? 멸망 이유는 죄인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 가진 빛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롯이 있었는데요. 이미 구원은 받은 것 같지만 실제 그 사람은 삶은 불신자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롯의 행동과 말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하셨다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는지 당연히 의인이 없어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그들의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당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죄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알아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가도록. 한 번 허용하고 두 번 허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이제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식기도 드린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영적 파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 하나님의 성령 역사들,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영들의 움직임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저는 항상 그거 믿고, 왜냐하면 저는 야기차는 총회 임신할 때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체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배 인도할 때, 말씀 선포할 때 그대로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타나도 저는 믿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기대감으로 10편 100편의 4절에 앙궁에 들어간 심령으로 예배 속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받고 말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이 답이 되는 메시지, 현장을 대로 살릴 수 있는 메시지, 모든 후대에게 줄 수 있는 언약의 메시지, 그 현장에서 내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성적 서밋이 돼서 살 수 있는 응답의 말씀 달라고, 힘을 달라고, 취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드리는 정시 예배와 함께 드리는 이 공신 예배의 영적 역사는 달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인 예배 속에 하나님 특별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각자 뭐 영상을 드리지만 그 달라요. 함께 역사하는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서돔과 고모라성의 현장이 멸망 현장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 기준이 뭐죠? 나예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좋은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의감이 역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악념이 들어가니까 올바로 행동해야 될 모든 삶과 성이 어떻게 되죠? 틀리게 왜곡돼서 다르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모든 육체가 어떻게 해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성이에요. 그래서 게이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죠? 소도미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그렇게 어떻게 돼요? 왜곡되게 만들고 굉장히 뭔가 타락하게 말고 더럽게 만들고 뭡니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와 이 비밀을 우리 하나님만 막 애타신다니까요. 너희들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 보배롭게 존귀한 사실을 서로 안 믿어요. 서로 무시하잖아요. 서로 뭐죠? 싸우잖아요.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기중하면 상대가 기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기중하기 때문에 차 비키잖아요. 그죠? 차가 와도. 근데 우리 막 거기 막 쓰레기 막 하는 분, 어떤 사람 보면 차 와도 막 가죠. 왜냐면 별로 자기가 기중하지 않으니까. 진짜 내가 기중하면 상대 굉장히 기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복음과 사랑을, 이 영적 비밀을 아니까 어떻게 되죠?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굴 두고? 복음 없는 불신자를 보고.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망하는 이유 6가지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들은 마귀의 자녀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상대를 보고, 부모를 보고, 우리 뭡니까? 현장의 동료를 보고, 우리 아이들을 봐야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 아이를 사단의 권살에서 해방시켜주고 싶다. 저 아이는 지금 어릴 때부터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를 따라서 살 텐데,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느 날 자기 가문과 부모의 모든 삶과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텐데, 그 아이들의 사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황폐해질 텐데, 그 아이들은 무거운 짐을 인생을 지고 살 건데, 그들에게 해방의 메시지, 살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육체가 소망을 얻는 이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불신자 상태에 간증하자면 어마어마해요. 다 무너져가고 있는 가문들, 다 겉들을 화려하는데 속으로 다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병들어하는 영혼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 문제로, 후대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 미래의 지옥을 생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늘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성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나잖아요. 다 사단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세계가 어떻겠습니까? 그들에게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그 3단체에서 유해에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다 사람을 가지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진정으로 망한 이유가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어요? 전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누구죠? 왜 인생이 실패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는 이유를 아는 사람. 왜 저렇게 타락하고 고통당하고 문제 있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 떠난 죄와 영적 문제 때문에. 그 운명이 잡혀서 그 사주팔자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영적인 피해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요. 하나님을 뭡니까? 공격하는 거고. 나오는 것 자체가 다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우상 동네로 만들고 정신병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왜냐면 하나님 그냥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굳이 이야기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죠? 중보기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을 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 직장, 학교, 우리가 어린이집, 그 다음에 뭡니까? 산업 현장, 만나지는 지역의 사람들, 다 누가 없습니까? 답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여기 수고름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이면에 그들이 고통하고 뭡니까? 죄에 시달리게 되고 사단의 영적인 시달린 사실을 볼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의 관점이 의인입니다. 예. 롯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신부는 의인이라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사명이 없어요. 여전히 어떻게요?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 상태에 여전히 같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3장 이야기했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깨우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쵸? 의인에게는 그리스도 피를 전달하고, 악인에게, 악인에게 그렇게 피를 전달하고, 의인에게 뭡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도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도 전도자로, 제자로, 렘넌트로 만들라는 거죠.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불신자 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제자화시키는 게 바로 전도예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제자 세우는 게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진정한 의인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15절에 답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거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인 한두 명만 있어도 지역은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엄청난 귀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전도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렘넌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삼중추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요?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뭡니까? 천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누굽니까? 이 사실을 알고 피제사 드리는 자. 이 사실을 알고 유월절 언약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 이 사실 가지고 십자가 길, 십자가 도를 전달하는 자. 이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피, 이 그리스도 언약을 소유한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는 자는 누굽니까?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된 자. 왜 인간이 멸망하는지 그 이유와 답을 아는 자. 그뿐만 아니고 뭡니까? 사명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자.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소유된 자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탄식과 중복. 그러면 사역자는 뭡니까? 사역자는 뭡니까? 이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지역에 영적 싸움하고 그 지역에 전도 시스템을 세우고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역자. 구원받은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요. 구원은 내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명자요, 사역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고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주시고,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가 필요하다 다 주시는 거예요. 왜요? 실제 우리가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실탄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렘넌트들에게 모두 지역의 사명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진정으로 망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근본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러죠? 죄인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의인이 없어서. 몇 명이 없어요? 10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심판할 거 아는데 그래도 안 하시고 싶은 게 하나님 계획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을 대표로서 멸망하지만 아브라함아 너는 계속 이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려드리게 너희 천명이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사실적으로 멸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게 알게 하시고 의논하십니까? 심판하려고 그러십니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사상을 가지고 너를 부르고 네 후대와 열방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삭을 그냥 너 좋은 품에 안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메시아 오시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언약의 씨로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녀로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로 키우라? 전도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전달할 자로 키우라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우리 후대들,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복음, 전도, 선교 사상이 우리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천명을 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좀 성장, 아니 어릴 때부터 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인생이 부딪힐 때가 시간표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딪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누굽니까? 바울이 그냥 다메섹에서 그냥 부딪혔겠습니까? 그냥이 아니죠. 이미 그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서 천명이 그 속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이 아이들은 안 될 거야. 그건 내 생각이죠. 아이들에게 항상 성교 속에 지역,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가문, 내 개인 이렇게 알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속에서 이제 누구의 탄식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탄식이 나옵니다. 의인의 아브라함의 사명과 탄식. 그 다음에 뭡니까? 중보기도. 하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탄식. 예. 왜요? 심판 이유를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들 살려야지, 중고 현장 살려야지, 내가 어디 대학 현장 살려야지. 아니요. 이 가슴이 뭐야? 언약적 한을 가진 현장의 불신 상태를 제대로 보고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부를 때 그 천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개인 부를 때부터 선교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깨닫잖아요. 잘못 깨닫고 어떻게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선민 사상. 그죠? 우리만 잘 믿으면 돼.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요? 불신자들은 지옥 갈 거야. 이게 우리도 모르게 옛날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선민 사상. 이방인들 뭐요?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취급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식구라는 거예요. 탄식이 나옵니다. 누구의 탄식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간절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노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 그걸 뭡니까? 탄식의 기도. 그러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기도할 때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지만 중심을 하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영혼들 대상을 놓고 교회를 놓고 또 흔들리는 우리 모든 중보 대상을 놓고 가슴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뭘 줘요? 하나님이 답과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시간이 많이 걸었지. 여기 현장에서 있어서 이 응답받던 사람들을 간증하면요. 저는 체험을 했잖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고 한 가문이 멸망해서 빠져나오고 한 뭡니까? 학교가 살아나게 되고 지역이 사는 길을 저는 이 일의 증인이잖아요.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사명과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고 중보기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해요.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멸하시나니까 뭡니까? 그 책을 놓고 진정으로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래서 전도는 내리사랑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 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중보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창세기 18장이 우리에게 이삭에 대한 응답 이전에 그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이삭을 그렇게 키우라고요. 그냥 네 자녀로 키우는 게 아니고 뭘로 키우라는 거고요? 전도자로. 지역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 볼 수 있는 후대로 키우라고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지천 사람이 우리 앞서는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부모가 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적 사상과 전도 사상이 엄청난 우리 후대의 미래가 연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시험 들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은혜 입은 자는 다르잖아요. 그쵸?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잖아요. 복음이 절대라는 걸 이익을 알잖아요. 현장의 불신자 상태를 제대로 보잖아요. 거기서 나온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탄식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현장을 내게 알려주시잖아요. 이거 저는 은혜인 줄 모릅니다. 제가 우리에게 계속 저번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려야 될 우리 후대 현장. 저는 제가 이삭을 낳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후대를 낳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게 방향과 학교 현장을 인도해 주세요. 그 현장을 보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한 주 동안 기도했는데 이번 핵심에서 중요한 말씀을 저는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 현장이 빈곤. 어디 현장? 청소년 현장. 우리 이제 교사들이 우리 초등부는 또 현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고등부 현장을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시스템을 세우고도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초중고에서 우리 중고로 좁혀졌으니까 중고에서 또 학교로 좁혀져야 되겠죠. 그렇게 인도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잡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고 중요한 답을 예배와 말씀 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훈련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거하고 있으면 반드시 제대로 언약 잡도록 그게 뿌리 내리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중요한 개인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현장을 제대로 보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성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고린도 2장 17절, 24절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과 뭡니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게 해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하여 알게 하신다. 통달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럴 때 우리가 뭘 받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하게 세밀하게 하나님 기도하고 있으면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흐름에 안 따라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속에 거하되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뭘 보는 거죠? 나의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뭐가 보여요? 예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정확한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닌 거죠. 이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같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삼형제의 탄식과 중보기도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이 삼형의 탄식과 중보기도 이전에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입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현장을 향한 중심이 회복되고 있어서 하나님 정말 나은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지역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하셨는데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고 그 증거를 달라고 받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